주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참 가슴 아픈 이들이 있죠. 또 그렇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위로와 자비를 바라는 우리의 정말 이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모님들, 그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조용히 마음 모아서 기도하죠. 5월 가정의 달이라 더 가슴 아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할지라도 세월호 아픔처럼 또 다른 아픔과 슬픔 속에 가정의 달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위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햇볕처럼 따뜻한 빗줄기처럼 흐르는 물처럼 그 어느 것도 정말 가지 못하는 곳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가 깊은 수렁 속에 있는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다시 한번 북돋아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의 귀한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부모의 사랑, 부모의 헌신과 그 희생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분주함으로 잊었던 소중한 것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는 귀한 시간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그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문득 갑자기 그 무엇인가가 보고 싶으면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별이 보고 싶으면은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다는 것이고요. 바다가 보고 싶으면은 마음이 산란하고 복잡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은 삶이 많이 지쳐 있고 고단하다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곁에 계시든 아니면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든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맑아지고요.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그런 존재예요. 어떨 때는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요. 그냥 어머니, 엄마 무릎 베고 한잠 푹 자고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삶이 버겁고 힘들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어머니의 품은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한 곳이고 따뜻한 곳이고 위로가 되는 곳이고 또 어머니의 품은 우리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엄마, 어머니 이 단어는요, 이 세상 모든 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가장 힘이 되어지는 단어고 그 마음을 쉴 수 있는 가장 푸근한 단어예요. 그래서 아무리 딱딱하고 가난하고 비어있는 것 같지만 그 앞에 어머니가 붙으면은 그 단어는 살아나기 시작해요. 빈 지갑, 가난해 보이는데 어머니의 빈 지갑, 그러면은 거기에서 뭔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와 닿죠. 도시락 맛있을까 맛없을까? 어머니의 도시락, 그럼 그 손길 닿은 정성, 자녀를 위한 소상한 살핌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헤어진 옷, 남루한 옷 아무도 입지 않을 것 같지만 어머니의 헤어진 옷, 어머니의 다 떨어진 남루한 옷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와 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에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어느 누구라도 어머니 앞에 서면은 그냥 한낱 어린 아이가 되어버리고 말죠.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그 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어머니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어릴 적 어머니의 마리아의 젖을 먹고 자라나고 그 젖을 통해서 뼈가 굵어지고 근육이 돋고 키가 커나가고 삶의 형체들이 완성이 되어졌죠. 그 어머니 돌봄과 사람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은 자라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말할 수 있고요.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끝이 없는 사랑으로 힘을 주고 지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어머니, 떠올릴 수 있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치 세찬 파도 속에 쉴 수 있는 안전한 포구를 가진 것만큼 우리 마음은 위안이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 주일이 아니라 왜 아버지 이야기는 안 하고 어머니 이야기만 계속하나, 그래서 준비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저를 봐도 그렇고요. 그렇게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에 대해서 몇 마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사람은요, 슬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 놓고 울 장소가 별로 없어요. 자신이 울면 아버지로서 가정이 허약해진다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잘 울 수가 없어요. 또 아버지는 전사예요.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 거기를 우리는 직장이라고 부르지만 늘상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직장은 어떤 이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머리가 셋 달린 용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또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하뇨? 소심한 사람이래요. 소심한 사람. 강해 보여도 소심하여서 늘 이런 생각한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잘하고 있나? 나의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로서 존경할까? 이런 마치 플러스 A형 같은 그런 소심함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또 이중적이에요. 이중인간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것은 한 마음에서는 나의 자녀들이, 아들, 딸이 나를 참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 마음에서는 나의 아들, 딸이 나는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갖고 있는 이중적인 마음이래요. 내색잘하지 않아요. 무관심하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없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돌아가신 후에 더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이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글도 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서늘한 겨울을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는 뒷동산의 바위 같기도 하고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서 계신 분이래요. 이제 아버지들 좀 마음이 풀리셨나요? 괜찮으세요? 어버이 주일,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세상 바쁘면은요, 삶이 벅차면은요, 고마운 부분, 또 소중한 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말씀 세 곳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 곳은 구약의 잠언이고요, 두 곳은 신약에 있는 에베소서와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비교적 짧은 말씀인데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면은 꽤 많은 교회에서
꽤 많은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나누어지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또 해석해 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곳의 말씀이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 하는 의도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오래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의 제 5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다른 9개의 계명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별하게 다른 이유는 다른 9개의 계명은 그 뒤에 약속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하는 약속이 없는데 이것만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그 마틴 루터는 그 약속을 붙여서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아마 이럴 것이다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꼭 지켜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뒤에 약속이라고 하는 선물까지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쉽게 잊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선물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쉽게 잊을 수 있는 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인 5번째 계명 같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의 이야기들을 같이 해보죠. 잠언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우리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23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여러분 되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잘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그대로예요. 부모 사랑은 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내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부모를 향한 공경이래요. 이게 부모를 향한 사랑이래요. 솔직히 나이가 많아지면은요, 점점 말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현상들이 이렇게 점점 일어나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전에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왜 어른들은 저러는지 모르겠다 생각했던 것들이 나이가 먹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 육체에 연약해지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갖게 되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말이 많아지는데 쓸데있는 말도 많이 하고요, 때로는 쓸데없는 말도,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효도의 출발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말을 잘 들어주는 거에서 있대요. 10분이 됐던 30분이 됐던 1시간이 됐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냥 경청이에요. 청종, 그리고 따르는 것, 거기에서부터 효도의 마음, 부모에 대한 마음가짐은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예전에 부모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뭔가를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건 외국에서 한 조사인데 아마 한국도 우리나라도 그리 다르지 않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거기서 1등을 한 말, 부모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1등을 한 말이 뭐냐면요, 아빠는 모르셔도 돼요, 엄마는 몰라도 돼요,
이 말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무시당한 것 같아요. 아직은 나도 힘이 있고 아직은 해줄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한참 이야기 진지하게 하다가 왜 무슨 이야기인데 뭐 아빠가 좀 알면 안 돼요? 그럼 아니 아빠는 모르셔도 돼요. 엄마는 몰라도 돼요. 되게 기분 나쁘대요. 나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자식에게까지 무시당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효도의 첫 출발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가 배우지 못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도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있어요. 26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둘로 나눠져 있죠.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갖고 싶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좀 마음이 오가는 그런 대화, 오가는 정을 나누고 싶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바쁠 때, 젊을 때, 그리고 직장 생활 속에서 뭔가 일이 있을 때 별로 그런 마음 부모도 잘 느끼지 못해.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녀가 더 귀해지고요, 소중해지고 대화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래요. 제 아버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단단하신 분이에요. 한번 이렇게 정하시면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예전 저녁에 9시면은 자야 된다 하면 9시에 주무세요. 천하 없어도. 그러다 보니까 자녀로서 조금 서운한 점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11시쯤 도착했는데 내일 만나자, 아빠는 내일 새벽 예배가 있어서 잔다.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는 이런 단단한 분이셨어요. 근데 요즘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조금 변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주 아버님 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옛날에는 별로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소파에 앉으면 아버님이 제 손 위에다가 아버님 손을 딱 덮고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되게 낯설어요. 예전에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지면서 그러면은 뺄 수도 없고 느끼고 싶은 아버지 마음. 그때 괜히 왜 아버님 그러세요? 예전에 안 하시다가 말을 할 수도 없죠.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하는 거겠죠. 그 뒤에 있는 말씀,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이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로서 내가 살아간 인생이 내 자녀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 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녀와 마음을 나누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길이 나의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아빠 참 열심히 사셨어, 참 귀해, 참 훌륭하셔,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참 존경스러워,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칭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나의 사랑과 정성 다 쏟아낸 나의 자녀들이 부모로서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줄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나의 인생에 소중한 것은 없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님께 가끔은, 아주 가끔은 이빨의 말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저에게는 큰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제가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이 표현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든지 자식을 향한 마음 하나만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거든요. 아무리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할머니의 여인 젖가슴처럼 볼품 없고
할 수 있는 일, 줄 수 없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우리들의 생명의 뿌리인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공경해야 돼요.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분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을 자녀로서 드리는 일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진리 가운데 거하라. 이건 더 중요하니까 두 번 더 하십시다. 진리 가운데 거하라. 진리 가운데 거하라. 잠언 23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를 사되, 진리를 얻되 팔지는 말며 버리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어요. 진리를 어떻게 쓰든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어떤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갖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도다, 요한 3서에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부모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 중요해요. 효도관광,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그리고 현금으로 선물을 드리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성공한 자녀보다 선한 자녀,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연봉이 얼마예요? 성공한 것 같아요. 참 좋겠어요. 이 말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잘 양육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좋아요. 어려운 사람들 그냥 보질 않네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그 어머니의 자녀만은 그 곁에서 끝까지 도와주는 것 있죠.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닌데요. 진리 가운데 거할 때 부모에게는 한없는 자랑이 된대.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 부모의 마음, 부모의 성품 교육, 부모가 가정 안에서 어떤 삶을 보였는가, 이런 모든 총체적인 열매로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녀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있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의 인생은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인생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내가 그래도 내가 어렵지만 힘겹지만 열심히 지키려고 살아왔던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같이 나눠졌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27절 28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매우 귀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긴 말씀이 아니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당신을, 여기서 당신은 예수님이에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당신을 뵌 태, 마리아 어머니겠죠. 당신을 먹인 젖, 어머니의 모성이겠죠.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어떤 의미인가요? 말씀 그대로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삶이 귀하니까 그 어머니를 막 축복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막 그 치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런 자식을 두셨나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도 많은 여인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이 칭찬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요? 예, 맞아요. 제 어머니 참 복 있는 분이세요. 긍정하세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아들을 잘 두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켰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켰기 때문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복된 여인인가요? 아니에요. 원치 않는 임신했죠. 그렇잖아요. 숨겨야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엘리사벳의 집에 가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것을 숨기면서 보호받기 위해서 아이를 뱃속에서 키워서 해산을 했어요. 또 아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서슬퍼런 칼날, 헤롯의 칼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 갓난둥이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했죠. 시련의 여인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키웠지만 자기의 자녀지만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고 30살 먹었을 쯤에 아들은 집을 나갔고요. 그 집을 나간 후에 살아간 길은 성공의 길이라고 하는 보편적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떨 때는요, 당신의 아들이 미쳤어, 미친 사람 같아요 라고 하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이 이 어머니 마리아의 인생이에요. 복되다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어머니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혈육으로 연결되어진 나의 자녀가 보편적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어머니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삶도 우리가 조금만 한번 나눠보죠. 위대한 그리스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걸출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삶의 그 고뇌와 힘든 갈등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뜻을 받기까지의 마음의 그 고뇌와 아픔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진솔하게 잘 쓴 책 중에 하나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최후의 유혹, 그 제목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유혹은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3가지 시험을 사탄에게 받을 때부터 시작했죠. 물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예수님 그것을 잘 이겨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로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예수님께서 3년 이상의 그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떨어뜨리지 못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죽기까지 그 유혹을 이겨냈던 단 하나의 유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최후의 유혹을 그 소설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름 아닌 평범한 삶에 대한 애정이에요. 애착.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예쁜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 두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가 하는 그 유혹이 자기에게는 가장 힘들었을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가?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할까?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이었대. 세상으로부터 배반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실패자 같은 이 초라한 인생으로 세상을 마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최후의 유혹을 예수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시면서 이겨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겨낸 승리의 선언과 같은 말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그 유혹을 이겨냈다. 평범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적인 본능들, 이걸 이겨내고 십자가의 참혹함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제 나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고백이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요,
이 평범한 삶에 대한 포기를 예수님만 한 것은 아니에요. 어머니도 똑같이 했어요. 어머니도 그의 아들을 참혹한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다가 내어 달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죽어가는 예수님, 그 아들을 볼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보편적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성공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녀를 둔 복을 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말씀은 그래서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치열한 두 가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선택하고 때로는 보편적인 삶의 어떤 바람들을, 기대들을 우리들이 내려놔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다른 데서 누리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다른 어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이 누릴 수 있는 진리를 통한 복,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인의 아비가 복이 되다. 의인의 아비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녀를 둔 부모가 그 마음속에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나누는 주일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말을 잘 들어드리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거예요. 마음을 같이 나누고 부모의 삶이 인정받고 인정되어지는 그 말씀도 나눴어요.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쉽지는 않지만 단호하게 가장 복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부모에게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참된 진리 가운데에서 쉽지는 않지만 키워감으로 인하여서 부모된 우리와 하늘 아버지께 자랑이 되어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담고 다시 한번 부모와 자녀, 가정의 의미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이 들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의 삶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또 자녀를 둔 부모로서 부모된 모습으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진리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와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과 그 삶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서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우리의 삶에도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